출애굽기 3장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사명을 주시죠. 하나님은 야곱에게 애굽으로 내려가라 하셨습니다. 몇 번 반복하는데요. 애굽으로 내려가라 한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거기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겁니다. 애굽에 내려가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기 위함으로 창세기 46장 4절에 나오죠. 시간이 흘러서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큰 민족을 이룹니다. 우리가 1장 말씀을 나눌 때 학대를 받아도 번성했다 그럽니다. 고난이 많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어쨌든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번성합니다. 번성하고 창성하다. 개역성경에서는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이스라엘이 들불처럼 번져갑니다. 애굽 사람이 두려워할 정도입니다. 얼마나 이스라엘이 번성하는지 애굽 사람이 두려워했다 그럽니다. 그리고 어쨌든 하나님은 큰 민족을 이루면은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라 그래요. 창세기 46장 4절에 그랬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라. 야곱에게 한 말씀이에요. 내가 너 야곱과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라. 다시 올 테니까 야곱아 애굽으로 내려가는 거 두려워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이제 이 말씀이 이제 오늘 본문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17절 말씀, 오늘 본문 17절을 보죠.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땅으로 어떻게 올라가게 하리라 하셨다 합니다. 두 번 반복하고 있죠. 인도하여 내어 올라가게 하겠다 그래요. 8절도 한번 읽겠습니다. 8절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이 어떻게 데려가려 하노라 그럽니다. 건져내고 데려가겠다 그럽니다. 데려가다라고 하는 말은요, 히브리 말로 라카을인데요. 이것은 취하다 이런 말이에요. 취하다, 데려가다 이런 말인데 오늘 8절 뒷부분에 마지막 부분에 데려가려 하노라 할 때 이 라카을라는 단어를 쓰지 않아요. 어떤 단어를 썼느냐? 엘이라고 하는 전치사입니다. 엘이 어디로 방향을 나타내는 그 말을 이렇게 써놨어요. 그러니까 데려가려 하노라 하는 것은 좀 의역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향성을 드러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이루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렇죠? 하나님은 말씀하고 이루십니다. 그 전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벌써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15장 13절에 하나님이 이후에 되어질 것을 아브라함의 소명하고 비슷하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힌다 그래요. 창세기 15장 13절 말씀에 그래요.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된다, 나그네가 된다 그래요. 그래서 괴롭힘을 당하는데 하나님이 다시 인도하겠다 그렇게 합니다. 출애굽기 12장 40절 말씀을 보면요,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 거한 횟수가 이렇게 나오죠.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다 해서 출애굽의 그 모든 것을 한 문장으로 이렇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한 것부터요, 이제 출애굽한 것까지 그 횟수를 어림잡아 계산을 해도요 600년이 넘습니다. 하나님은 600년 전에 말씀하시고 그리고 성취한다 이겁니다. 이루신다는 겁니다. 17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보죠. 17절 아까 읽었는데요. 17절 한 번 더 읽죠.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이렇게 하셔요. 올라가게 하리라.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하나님이 보고 듣고 알고 건져냈다 그래요. 7절에 그러죠. 7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래요.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건져내겠다 그래요. 주님은 어쨌든 말씀하시고 이루시는데요. 이 계획을 이루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지금 누구를 부르십니까? 양치기입니다. 양치기. 모세의 지금 현재 직업이 뭡니까? 양을 치는 목자, 양치기입니다. 양치기를 불러요. 한때 애굽의 왕자로서 아주 유망한 제목감이었죠. 한때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별 쓸모없는, 나이도 많이 들었어요. 80이 됐으니까. 그리고 양치기입니다. 하나님이 양치기 모세를 부르신 겁니다. 모세에게 찾아오신 겁니다. 모세에게 찾아온 것을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1절도 한번 읽겠습니다. 1절.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름에 그럽니다. 호렙산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하나님의 산이래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호렙산이 하나님의 산이기 때문에 모세가 그 하나님의 산으로 들어갔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호렙산이에요, 호렙산. 근데 왜 하나님의 산이 됩니까? 하나님이 호렙산에 임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산이 된 거예요. 네. 4장 27절에도 하나님의 산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으라 하시며 그가 가서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나 그에게 입맞췄다 그래요. 호렙산이 그 전부터 유명해가지고 하나님의 산이 된 게 아니고 주님이 모세를 만나 주심으로 그 산이 하나님의 산이 된 거예요. 다시 말해서 주님은요, 모세가 일하는 현장 가운데 임하셨습니다. 네. 우리 구원은요, 우리의 믿음은 내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은혜로 되는 겁니다. 주님이 찾아오심으로 나의 구원이 이루어진 겁니다. 내가 내 구원을 위해서 한 게 하나도 없어요. 주님이 찾아오심으로 그 찾아오신 주님을 영접한 것만 내가 한 거예요. 받아들인 거죠. 예.
내가 수고하고 애를 써서 하나님을 만난다 하면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내가 찾아가서 만날 수 있는 그런 분이 되는 거죠. 그럴 수가 없습니다. 우리 노력으로, 내 힘으로 구원이 이루어진다든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든가 그러지가 않습니다. 주님이 찾아오심으로 양치기 모세는 하나님의 계획을 들어요. 하나님의 비전을 모세가 듣습니다. 무슨 비전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데려가겠다. 올라가게 하겠다. 그럽니다. 오늘 우리는요, 모세가 양치기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비전을 봅니다. 그리고요, 주님은 놀랍게도 출애굽할 때의 모습까지 보여줘요. 21절부터 22절도 한번 읽어보죠. 21절부터 22절까지.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의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리라. 그럽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빈털터리로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구원이, 이스라엘의 출애굽이 꾀죄죄하게 겨우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요. 출애굽할 때의 모습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여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보무도 당당하게 그렇게 출애굽을 합니다. 그것이 출애굽 12장 36절에 이렇게 나와요. 12장 36절에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자손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오늘 3장 22절에 있는 말씀하고 거의 같은 말씀을 해요.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여서 나갑니다.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이루시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한때는 전도 유망한 모세가 정말 뭔가 할 줄 알았어요. 그러나 지금은 아무것도 할 일이 없어요.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양 뒷공무니만 쫓아다닐 뿐입니다. 그런데 이 양치기 모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비전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양치기 모세하고 나눕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주님이 데려가려 하노라 하면서 하나님의 방향성을 모세에게 보여줍니다. 동시에 우리에게도 주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실 것인가라고 하는 그 방향성이 보여질 수 있는 오늘 이 새벽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남은 내 인생을 어떻게 사용해 주실 것인가 놓고 하나님이 데려가려 한다. 내가 너를 데려가려 하겠다. 데려가겠다. 주님의 그 비전을 보고 남은 인생도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바 되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방향성을, 주님의 비전을 보여주시옵소서. 내 인생이, 내 삶이 얼마 남았는지 알 수는 없지만 남은 인생만큼은, 남은 삶, 이 기간만큼은 어쨌든 하나님께서 데려가겠다. 내가 너를 인도하겠다. 내가 너를 데려가겠다라고 하는 주님의 방향성을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 세상 헛된 일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별것도 하는 아닌 일에 우리가 다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방향성과 비전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남은 인생이 주님 앞에 참으로 귀하고 복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